세상에는 생명을 다루는 세 가지 학문이 있는데요. 몸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이 있습니다. 의학은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정의를 실현하는 법학이 있습니다. 법학은 생명을 해하는 행동을 막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모두 다 생명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또 하나의 학문이 있습니다.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은 영혼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의학이 발달되어 있고 법도 촘촘하게 이제 많이 발전이 되었지만 마음이 죽고 영혼이 죽어가면서 불행해지고 신음하곤 합니다. 아기와 어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면서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어릴 때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보이지 않는 것도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해하게 될 때 지혜를 얻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일천번제를 기뻐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고요.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에 알려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두 집에서 3일 간격으로 어린 아이가 태어납니다. 한 아이는 죽고 두 여인이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이다 주장하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간단한 문제지만 그 당시 상황은 그게 아닙니다. 두 여인은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고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로몬 왕에게 나아옵니다. 솔로몬 왕은 누가 아이의 진짜 엄마인지를 판결해야 하는데 그가 판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엉뚱합니다. 아이를 둘로 잘라서 두 엄마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어라. 두 여인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시고 아이를 죽이지 마소서. 저 여인이 진짜 엄마니까 그냥 아이 죽이지 마시고 저 여인에게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은 그 아이를 잘라서 나누어 주소서. 솔로몬은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진짜 어머니를 구별합니다. 솔로몬은 여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여인이 품고 있는 그 마음에서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이가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좋다. 그녀는 소유욕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에 집중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저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를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는데요. 솔로몬이 말하는 그 지혜의 출처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응답으로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솔로몬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은 여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오는 내면의 동기를 보았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지혜이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지만 보아야 하는 걸 보는 눈이 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가? 아인슈타인은 지식은 학교 교육의 결과이지만 지혜는 삶을 통해 얻는 체험적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보다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건 부귀영화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는 잠언 23장 19절에서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지혜를 얻어서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듣고입니다. 듣고 지혜를 얻으라. 오늘날 무엇을 듣고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데 그 앞에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기록합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1차적으로 대화 소리, 말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대화를 잘 듣는다, 이걸 경청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19대 대통령이 러더포드 헤이스인데요. 그가 백악관에서 연설을 할 때 기자들이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기사화를 합니다. 이때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나가는데요.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대통령에게 부탁을 합니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만 연설 원고를 저에게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연설 내용을 다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요구는 다소 무례한 부탁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기자의 돌발 행동을 막으려고 나설 때 헤이스 대통령은 그에게 연설 원고를 흔쾌히 건네줍니다. 그 기자는 대통령 연설문을 특종으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유명 인사가 됩니다. 그 기자 이름이 에드워드 보크입니다. 그가 훗날에 레이디스 홈 저널 잡지를 창간하고요. 미국 잡지계에서 유명한 인물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전환점을 대통령이 연설문을 준 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헤이스 대통령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에게 연설문 원고를 주었습니까? 그게 다소 무리한 부탁일 수 있는데요. 그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연설할 때 많은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기자가 나의 말을 가장 진지하게 경청해 주었습니다. 에드워드 보크는 대통령의 말을 경청했고 대통령의 환심을 얻었습니다. 보크는 인생 전환점을 대화를 잘 들어주는 경청에서 말합니다. 대화에서 필요한 건 말을 잘하는 것, 여기에 신경 쓰는데 보다 중요한 건 잘 듣는 겁니다. 잘 듣지 않고 경청이 안 되고 말이 많으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MBC 창사 50주년 특별 기획으로 2011년에 신입사원이 방영되었습니다. 아나운서를 공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명의 아나운서 지망생인 남성과 여성이 1대1 승부를 합니다.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탈락합니다. 아나운서 지망생은 각자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남성은 머그컵에
에스프레소를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에스프레소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맛을 내고 자신을 에스프레소 같은 남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의 발음을 보니까 아나운서 기준으로 말하면 좋은 발음은 아니었습니다. 여성은 동일한 머그컵에 식혜를 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커피를 예상했는데 식혜를 담으면서 자신은 좋은 음색, 춤과 노래는 기본이고 자신을 반전의 여왕이라고 말합니다. 반전의 여왕이라는 그 이미지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머그컵 속에 커피를 예상하는데 식혜를 담으면서 굉장히 임팩트 있게 전했고 그의 발음도 예쁘고 깔끔했습니다. 좋은 아나운서의 미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바뀌어집니다. 여성은 발음이 좋고 아이디어도 있었지만 자기 이야기를 하고 들을 줄을 모르는 겁니다. 심사위원은 경청하는 사람을 선호했고 결국은 남성에게 호감을 주게 되고 남성이 진출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 대화에서 말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을 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은가? 말은 어느래도 잘 들어주어서 이루어지는 게 많은가? 저도 설교할 때 경청하는 가족에게 많은 힘을 얻습니다. 또 이 시간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한 주간 계속하는 싸움이 경청하는 싸움입니다. 대화에서 듣는다의 본질은 타인의 소리를 이해한다. 그리고 타인의 소리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타인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내가 내 소리를 듣는 것 같지만 의외로 타인의 소리는 들으면서 자기 소리를 못 듣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발음을 고치려고 하면 자기 소리를 녹음해서 자기 소리를 듣고 자꾸 노력을 해야 하고요. 또 하나 해야 되는 노력이 내가 힘들 때 나오는 나의 혼잣말 소리입니다. 익숙한 혼잣말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아이고 죽겠네 불평을 쏟아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의식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살겠네. 혼잣말에 불평과 짜증을 담으면 삶은 그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보다 내가 하는 말의 소리에 더 영향을 받고 그 소리가 내 삶에 영향력을 행합니다. 우리는 힘들 때마다 불평과 짜증을 쏟아내면은 우리의 뇌는 그 진실을 삶으로 행하게 되고 또 혼잣말에 비전과 의지, 용기를 쏟아내면 우리의 삶은 그걸 따라갑니다. 유다는 왜 무너졌을까? 유다의 셀프 토크, 혼잣말 소리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은혜의 감격에서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 옥합을 부어드립니다.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혼잣말을 하는데요. 이 향유가 도대체 얼마야? 300데나리온이네. 그걸 한 번에 쏟아내 아깝다. 가룟 유다 안에 혼잣말로 셀프 토크로 있는 겁니다.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훨씬 좋았겠다. 예수님은 이때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여기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 안에 불평 원망에 혼잣말이 자랍니다. 이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 뒤에 마귀가 그의 생각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언어의 흐름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의 생각에 들어갔다는 건 그의 혼잣말, 셀프 대화 속에 마귀를 끌어당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잣말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생각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혼잣말을 긍정으로 바꾸는 것이 이기는 삶의 지혜입니다. 청소년 시절 제가 남들 앞에서 망신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타이치 청소년 클럽 올레회 사회를 보았는데요. 회장이 외부에서 귀분들이 오시니까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회의 시간에 부회장인 나에게 사회를 보라고 떠맡긴 겁니다. 식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엉망으로 사회를 보았습니다. 더듬거리고 실수 많이 했고 정말 창피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 만나지 않고 그냥 집으로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거울을 보면서 울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혼잣말 했던 게 지금도 생각납니다. 원래 사회 앞으로 내가 떠본다. 오기로 떠본다. 이건 그때 내가 했던 혼잣말입니다. 그 혼잣말이 상황과 감정에 집중했다면 절대 사회를 보지 않겠다, 피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회장을 계속 원망하고 다투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 안에 대인 공포증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인지가 되어 있었고 저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는 그 전환점이 사회 피하지 않고 계속 보리라, 이 혼잣말이었습니다. 문제 중심의 혼잣말을 비전 중심으로 바꾸면 용기가 생깁니다. 삶은 어디에서 새로워지는가? 자기 혼잣말을 듣고 자기 혼잣말을 의식을 하는 겁니다. 문제 중심 언어가 비전 중심의 혼잣말로 바뀌어지면 여기에서 우리는 삶의 깨달음을 얻고 여기에서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나와 너의 대화에서 경청이 중요하고 또 내 내면의 대화에서 혼잣말 소리를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지혜가 자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세계를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입니다. 성경을 보면 크리스천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지혜와 삶의 변화들이 있는데 그 모든 지혜와 변화들은 영혼의 대화를 통해서 경험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무엇일까? 시편 기자의 구체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을 만났고 마음속에 낙심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일은 안 되고 힘들 때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걸 알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조롱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시편 기자는 주야로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합니다.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환경과 나의 대화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이게 내 영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용기를 냅니다.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낙심하고 사람들에게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이 눈물로 슬퍼하게 되는데 다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불안하고 낙심하는 자신의 영혼의 대화를 그는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과 불안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코로나 환경 속에서 왜 이런 경험 없을까요? 이런 경험이 나를 굉장히 눌리게 하는데 이걸 이기는 힘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맡기는 영혼의 대화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합니다. 이 말은 환경이 나를 메마르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새 힘을 얻어갑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대화를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영혼의 대화를 참 잘한 사도입니다. 그가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옥은 고통과 아픔을 주는 장소입니다. 어떻게 그가 기뻐하라, 감사라고 편지를 쓸 수 있었는가? 영혼의 대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는 자족한다, 스스로 족한다, 만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서 배웠는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은 어려울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고 잘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즐거울 때도 있었고 자신의 상황 속에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떻게 자족을 배웠는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과 대화를 계속 영원히 하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인생은 생명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면, 영혼의 대화가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신음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나와 너의 대화, 이것보다 내 안에 일어나는 셀프 토크, 혼잣말 대화가 보다 중요하고, 이게 건강해지려고 하면 하나님과 나의 영혼의 대화가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는데요, 십자가에서 하신 사역도 결국은 대화 사역입니다. 강도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와 너의 대화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건 제자들에게 주는 나와 너의 대화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목마르다. 육신이 경험하는 고통입니다. 이게 너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자기 혼잣말의 셀프 토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구원사역의 완성,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아픔의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영혼의 대화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 기도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와 너의 대화도 하시고 또 혼잣말 셀프 토크도 하시고 하나님과 영혼의 소리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화의 모든 것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나오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환경을 상대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영혼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를 상대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상황, 그걸 기도로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영하고, 지혜는 위로부터 난다고 합니다. 지혜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솔로몬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우리는 지혜가 길을 인도한다고 말하면서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혜가 하는 역할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옵니다. 캐나다 밴쿠버 섬 근처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곳에 물개가 살고 가끔 범고래가 출몰하기도 합니다. 요트를 타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즐기고 있는데 물개 한 마리가 보트 위로 올라옵니다. 이 광경을 보트에 있던 사람들이 동영상으로 찍었고요. 유튜브에 올렸는데 제가 그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이 물개가 30분 남짓 보트에 머무르면서 사람들과 지내는데요. 그 물개가 요트 위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범고래 떼가 나타나니까 자기는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피한 것입니다. 범고래가 떠난 이후에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물개에게 범고래는 위기이지만 사람은 그에게 추억으로 기억될 겁니다. 그는 범고래 때문에 사람을 만났습니다. 위기 때문에 사람을 만났고 사람을 만나면서 그는 생명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면은요, 크고 작은 많은 사건을 만납니다. 범고래를 우리도 만난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난다는 겁니다. 범고래만 만나면 잡혀서 죽을 수 있어요. 이때 피난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피난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혼의 대화로 초대하십니다. 그 영혼의 대화에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과 자꾸 대화를 시작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게 될 때 우리는 여기에서 듣고 지혜를 얻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영혼의 대화에서 우리에게 자란다는 겁니다. 불안하고 낙심하고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 어찌할 바를 몰라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혜를 주시고 이기는 삶을 허락하십니다.